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일날 말씀을 가정에서 자녀들과 선포하라고 했어요. 가정에서 자녀가 없을지라도 부부끼리 아니면 혼자 날마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라요. 내 삶의 목적,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기뻐하고 돈을 즐거워하고, 여러분들 친구들은 게임을 즐거워하고 게임을 기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는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래요.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외치면서 하루 시작하거든요.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다.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덧 12월입니다. 이 12월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고, 또 날씨가 쌀쌀하고 독감 환자가 많은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이 또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많이 빠졌고 또 아픈 분들이 많은데 이 12월에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마치 첩첩산중 같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이 작은 산을 넘어오면 또 큰 산을 만나고, 그 큰 산을 넘어왔는데 또 작은 산을 만나고, 계속되는 문제가 우리 인생에 계속 있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참 좋겠다고 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봤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더니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 인생은 첩첩산중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에 빠질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등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는 그러한 여러분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우리와 똑같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입니다.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은 여러분, 지금 이 스가랴 본문이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예언서는 쉬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 또는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그럼 배경을 알고 나면 쉽습니다. 이 스가랴 4장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지만 그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했을 때 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은 눈을 뽑히면서 끌려가죠. 너무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이 있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기로 보내요. 다니엘이 그 말씀을 발견하고 70년의 그 포로기를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저 바벨론, 아주 멀어요. 그 바벨론 지역으로 다 끌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제가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바벨론이 세력이 좀 약해져서 바사라는 제국에 함락을 당해요.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성경에 바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사의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함락시키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해요. 어떤 일을 행합니까? 하나의 칙령을 발표해요. 칙령을. 어떤 칙령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왕도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요, 그냥 돌아가지 말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면서 모든 금과 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돈을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어떤 역사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고레스 왕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가 여러분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정해두시고 그 70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건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소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신이 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그 1차 귀환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예요. 물론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시대가 지난 다음에 이름이 같은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청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이제 가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70년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그때 아마 70년 전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이제 엄청나게 나이가 많아졌어요. 70세 이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때 신청자가 성경에 4만 9천 몇 명이에요. 약 5만 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5만 명의 다수가 누구였을까요? 거기 바벨론에서 태어난 젊은이들, 어린아이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바벨론에 동화되어 살고 있어요. 바벨론의 말을 하고 여러분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이미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고 성전을 경험했던 여러분 노인들이 그 4만 9천 명의 주가 되었을 거라고요. 스룹바벨의 지도자가 되어 여호수아와 함께 그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노인들을 돌보는 자녀 세대와 노인들이 함께 5만 명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거리가 직선거리만 1500km예요. 1500km면 지금 우리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 몇 킬로잖아요. 부산을 3번 가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차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5만 명이 1500km를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 문경세제를 가보면 옛날에 한양으로 시험 보러 가기 위하여 이하령곡에 문경세제 1관문 2관문 산을 넘고 또 산을 만나고 또 산을 넘고 산을 넘어가지고 한양까지 갔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바사제국, 그 바사제국에서 이스라엘로까지 가는 1500km는 너무나도 힘든 거리였어요. 큰 산을 만나고 작은 산을 만나고 심지어 여러분 은가금을 풍부하게 해서 성전을 짓는 경비까지 다 됐기 때문에 무수한 도적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까지 포함한 그 5만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스룹바벨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저 고국에 도착할 수 있을까? 저 고향 땅에 도착해서 성전을 정말로 재건할 수 있을까?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스룹바벨은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기초만 놓고 16년 동안이나 방치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이 많은 가운데 스룹바벨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나는 못한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까? 스룹바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큰 산아 네가 보는 그 장애물이 무엇이냐? 너 앞에서 평지가 되게 될 것이다.
스룹바벨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도 많은 문제 가운데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 세상에 여러분 명강사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스룹바벨을 살리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두려움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큰 산의 장애물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로 산이라고 비유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시편 121편을 봐더라도, 마태복음 17장을 봐더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산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산, 1차적으로는 진짜 산이에요. 큰 산, 작은 산, 얼마나 산을 넘고 갑니까? 근데 2차적으로는 뭐예요? 모든 장애물을 말해요. 도적대들, 사마리아인들, 방해 세력들, 노인들, 이 모든 과정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모든 산 같은 장애물들이 무엇이냐? 그것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 연말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낭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있느냐? 큰 산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을 얽매이고 있는 큰 산 같은 문제들이 무엇이냐? 너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평지가 되게 하리라.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하나님이 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건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능력으로 여러분 고국교회에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하나님이시고, 도착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도 내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한 것도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산이 평지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했습니까? 안 재건했습니까? 고국에 도착했습니까? 안 도착했습니까? 도착하게 하셨어요. 성전을, 그 많은 방해 16년 동안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까먹었습니까?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내 경험으로 왜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되는 줄을 믿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그래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우울증이 올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우울해하느냐? 나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가 시험에 드느냐? 어찌하여 너 영혼이 낭망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 어둠은 떠나가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우울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서가면 안 돼요. 목자 되시는 주님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 길 되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삶을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 걱정해요? 왜 걱정해요? 어제도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졌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어요. 어떤 문제라도 큰 산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장막 칠 곳을 미리 찾아놓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미리 행하신 다음에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어법에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셨어요. 되게 하셨어요. 큰 산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평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성령의 능력에 붙잡힐 때 여러분 큰 산도 평지처럼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서 가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서 행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은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시고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을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스룹바벨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고국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성전이 재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합시다. 기도합시다. 내 앞에 큰 산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빠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막연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4장 6절에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우리의 지혜로는 안 돼요. 성령님 지혜를 주시옵시오. 사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난간을 뚫고 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풀어나갈 수 있겠어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성령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처럼 성령으로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에는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4장에 나오는 환상이 그런 환상이에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등잔대에서 계속 빛을 비추려면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공급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탈진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탈진했습니까? 이 연말에 왜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면 얼마 못 가요. 내 힘으로 하면 쓰러집니다. 탈진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이 내게 공급될 때 여러분 끝까지 우리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힘이 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해야 우리가 벌떡벌떡 일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왜 시험이 찾아옵니까? 왜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하반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머릿돌부터 읽겠습니다. 7절 하반절에 머릿돌, 시작. 머릿돌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머릿돌이 뭐예요?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머릿돌은 건축의 완성을 의미해요. 건축하고 머릿돌을 세우잖아요. 그 머릿돌은 뭐예요, 여러분? 성전의 건축의 완성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건축이 완성될 때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칭찬했어요? 아니면 누구를 높였어요? 하나님께 은총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누가 한 거예요? 스룹바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 드러납니까? 계속. 왜 사람을 칭찬하게 됩니까? 왜 사람을 기대합니까? 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합니까? 스룹바벨이 한 것이 아니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역사.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마치는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세요. 육이 충만해서 내 성질만 나오고 육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탈진해서 쓰러지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인생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은총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정말로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연말을 지나면서 성도들은 많은 산을 마주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산, 병마와 싸우는 산, 가정의 깨어짐이라는 산, 신앙의 침체라는 산, 자녀 문제라는 산, 신앙의 식어짐이라는 산, 교회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산, 그 산이 너무 크고 커 보여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산을 스스로 넘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평지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내 영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넘게 하시는 것이에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결국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어떤 방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평지로 만드시면 다시 산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시잖아요. 2000년이 넘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존재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말에 큰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으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